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죠? 예, 날이 점점 더워지고, 네,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선포할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제가 골랐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뭐냐면 이 요한복음 6장 안에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뭐 개혁성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여기서 5,000명이라는 건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 15,000명, 2만 명 정도를 이제 그 보리떡이 아니에요. 보리빵 5개로 이제 먹이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이 말씀에 앞서서 요즘 이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솔직히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자를 잘 안 붙여요.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예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생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예외가 없어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이 세상에서 생지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천국. 최상의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면 불의 호수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성경에서는 토먼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토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고통이라고 번역했어요. 고통.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 누구랑 싸웠어. 그래도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 다쳤어. 그래도 고통스럽죠. 근데 지옥의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은 토먼트.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지옥의 고통을 이 토먼트를 심한 고통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말에 그 적당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걸 고통이라고 해놓으니까 아, 지옥 가면 그냥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형벌의 장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인가 거기서 말씀하시죠. 이 땅의 심장부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형벌의 장소가 있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이제 속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중에 제가 오늘은 이제 그 한 구절만 제가 읽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 6장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 6장 2절 보시면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으니 그분께서 질병에 걸린 자들 위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목격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기적들을 목격하고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자, 근데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집에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자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안 빼놓고 기록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이게. 이 왜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걸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연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밥이라도 좀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니들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 다 들었지. 니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 듣는 말씀 들었잖아. 그걸로 만족하고 이거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거야. 집에 가 이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연민의 마음, 불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밥이라도 한 끼 먹이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아니다. 그 사무엘 아니다. 열왕기하구나. 열왕기하 19장 18장 19장인가?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그 작은 숲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서 이 선지자들 그 쉽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또 그 당시에 그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었는데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아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의 자식 지금 너 막 그렇게 큰 일을 겪어놓고도 너 나 안 믿어? 너 이놈 너 큰일 날 놈이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엘리야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야 일단 너 밥부터 좀 먹어라 해갖고 빵을 줘요. 아 진짜 2번 주세요. 2번. 야 일단 이거 먹고 좀 기분 좀 차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무리들이 이렇게 자기를 따라왔는데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 보내도 되는데 야 밥 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내가 빵이라도 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무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뭐 15,000명 이상 되는 이런 무리를 어떻게 먹이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기 키울 때 보면 아기가 걷나 안 걷나 야 뭐 하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 주면서 이리 와봐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야 빌립아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200페니에 해당하는 그 빵을 우리가 사도 이 사람들 조금씩밖에 못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페니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200일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00일치 임금이면 요즘 뭐 얼마라고 해야 되나? 저기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200일이면 얼마죠? 10만 원씩 해서 200일이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도 이 사람들은 조금씩밖에 못 먹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야. 베드로의 형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어떤 소년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보리빵이라는 게 안 나와요. 어떤 소년이 보리빵 5개와 그리고 2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이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빵을 가지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요기를 채울 정도로 먹이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였다고. 배부르게. 배가 채워질 정도로. 자, 먹이고서 얼마만큼 남냐면 여기 한 장 넘기시면 12절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리빵 5덩이에서 나온 조각들이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이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컷 먹고서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 개혁 성경을 볼 때 보리떡 해가지고 저는 야, 보리떡은 그 밭대가리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가 우리랑 친한 그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보리빵을 사왔더라고. 보리빵. 내가 이 설교 하려고 하는데 얘기한 적도 없는데 보리빵을 딱 사왔어. 그래갖고 그걸 또 저는 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보리빵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보리빵이. 거기다가 저 건포도도 넣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맛있는 거야 보리빵이. 그래서 제가 막 먹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거를 제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배가 채워진 후에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남아있는 빵 조각들을 다 모아라 이랬어요. 그 빵 배부르게 다 먹었으면 그 남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음식 쓰레기는 다 버려야 되잖아 사실.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남은 음식들을 다 모으라고 하셨을까? 이런 걸 해서 저 나름대로 뭐 이건 교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이사야 5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11절에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자, 비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 빵은 뭘 상징하죠?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랬어요. 자, 이 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투루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성경을 판매하기 시작한 게 1965년도예요. 1965년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는데, 그때는 하다못해 카세트 테이프도 없었는데, 그때는 설교 한번 듣기 힘들었는데, 자, 그 전으로 더 가보죠. 몇백 년 전의 사람. 아니면 인색이 발명하기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봤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구전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구전신앙. 인색이 발명됐을 때 이 성경 한 권 값이 얼마였었냐면 노동자들 3년치 임금값이었어요. 3년. 3년을 내가 모아야 성경 한 권을 샀어요. 진짜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3년은 좀 그렇고 한 1년치 연봉으로 이거 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 이거 몇만 원이면 사잖아 지금. 아니면 또 안 사도 또 교회 잘 나오면 또 선물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구전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이상하게 가르치고,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사이비들, 뭐 예수님이 아니고 뭐 딴 걸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뭐 예수님 아니어도 뭐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시간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빵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자, 그래서 이 찌끄레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찌끄레기, 이 부스러기, 이 남은 음식이 이걸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없던 시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몰랐는데 다 믿었단 말이에요. 개혁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이런 게. 그런데도 삼위일체 믿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구전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 개혁성경에 없어. 근데 다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개혁성경이었어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의 이름이 없어요. 루시퍼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한 번 나와요. 자, 근데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는데도 야, 이 루시퍼야 하면서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게 구전신앙이에요. 구전신앙.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딱 그 여자의 그 청을 거절했을 때 그 여자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거 말 잘하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너희 믿음이 너무 크다. 네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면 안 돼. 어떤 말씀이든. 자,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아니, 어떻게 빵 5개로 어떻게 15,000, 그냥 2만 명이라 한 2만 명을 먹이니까 너무 놀랬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분은 참으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 아니라 이랬어요. 그 예언자. 이 유대인들은 그 예언자를 기다렸어요.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찾지는 마세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18장 18절 외우기도 쉽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게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냐면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바로 그 예언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예언자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모세는 모든 예언자 중에 모세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예언자예요. 그 점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같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15절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을 때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속으로 떠나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걸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이번 기적을 보고서 뭐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중에 네? 그 가난을 극복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네?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통일벼 만든 거예요. 통일벼. 이 통일벼가 그 이렇게 통일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 가난이 극복이 됐어요.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니까 야, 이 사람 진짜 그 사람이다. 그 예언자 왕이다.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최소한 먹는 거 하나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앉히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린 거예요. 그 시기에도 좀 도망간 거야. 피했어, 그냥.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침례자 요한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죄송합니다. 이거 마태복음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침례자 요한의 날로부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자, 침례자 요한도 잡아 죽였죠. 자, 예수님도 결국에는 핍박을 받고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는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피하세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근데 그 답이 요 밑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이 15장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싫어했어요. 뭐냐?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 바로 하늘의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 자, 예수님께서 그 세우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혹시 여러분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네? 모르세요? 네? 이거는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인데 그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이것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포할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시기 시작하기를 뭐냐면 회개하라 이랬어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늘의 왕국, 그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빵을 먹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때가 찼고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기서는 또 왜?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여기는 뭐냐면 물질적인 하늘의 왕국과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회개하고,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라 이랬어요. 회개하고. 자, 예수님이 뭘 원하셨죠?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너희는 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 맨 밑에 보시면 26절 한번 봐보세요. 26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데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게 두 번 나오면 엄청 중요한 거죠. 그죠? 반복의 법칙.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빵덩이들을 먹고 배가 채워진 까닭이라 이러세요. 자, 예수님 참 무서운 분이시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너 나 왜 따라다녀? 너 왜 나한테 왜 오는 거야? 이미 아시는 거예요. 뭐냐? 니네들은 기적을 본 게 아니다. 기적. 이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 시간에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텐데, 성경은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표적은 쉽게 해서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이제 쉽게 해서 어떤 표적,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표적.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어떤 사인. 이제 신호 같은 거죠. 자, 근데 기적은 뭐냐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실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거를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런 이적,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혼용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여기서 기적이라고 했어요. 미러클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뭐냐면 뭘 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는 걸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그 환자들을 그냥 벌떡벌떡 다 일으켜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보리빵 5개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물고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거까지 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대같이 몰려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뭐예요? 니들이 지금 나한테 온 이유가 진실로 뭐냐면 니네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기적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내가 저분 앞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땅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서,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예?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면 뭐 할래요? 하나님 나 좀 평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럴래요?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만약에 하나님 나 만났어 오늘, 그럼 뭐 하셔야 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진짜 저 죄 무진장 졌어요.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옥 좀 안 가게 해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요 뒷절에 나와요. 예? 니들이 나를 온 거는 배가 채워진 까닭이라 이랬어요. 자, 이거 여러분 봐요. 우리 전도서 1장에 뭐가 있어요?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있던 게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게 이전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교인들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개한 적이.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없어. 자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 나가네? 일요일 날 되면 그냥 깨끗하게,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보니까 우리 그 아파트 앞에 딱 옷차림 보면 알아요. 교회 가는 분들은 옷차림이 그냥 아주 경건하게, 예? 성경책도 그냥 먼지 막 탁탁 털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 들고, 예? 진짜 제가 저번에도 봤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아치. 예? 이렇게 교회를 막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 목사들조차, 심지어 거기에서 찬양대원들, 봉사하는들, 성경학교 교사, 예? 전도사, 이런 사람들조차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모세하고 자기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내서 수고하지 마라. 야, 니네 이 빵 먹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썩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가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가 아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병까지 나서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구름같이 가는 거예요. 구름같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때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빵을 먹일 때는 우르르 물러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때부터 내가 왜 너희들한테 빵을 먹인 그 이유를 설명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싹 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썩어지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빼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나라가 공산화될 마당에 지금 뭐? 회개하라고? 너나 해. 맞잖아. 안 할게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 심판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듣기 싫은 소리만 자꾸 하고 그냥 생긴 것도 좀 허름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양복 쫙 빼입고 그냥 아주 반짝반짝한데 저 사람은 좀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맨 심판 얘기나 하고 에이 듣기 싫어 안 들을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니는 썩어 없어지는 음식 이런 거 바라지 마라 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왔으면 저 그냥 로마도 물리쳐주고 좀 이렇게 우리 먹고 살게 싹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28절에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수행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빵 먹는 게 아니고 방언하고 무슨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페이스가 아니에요. 이건 빌리브예요. 빌리브. 내가 믿는 거 내가 믿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절에 또 물어봐.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이랬어요. 예수님이 표적 다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더 달라 이거예요. 나 먹을 거 더 주세요.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만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나를. 자, 이 만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빵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거와 같이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번역상에 좀 이제 그 잘못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번역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모세는 너희한테 뭐를 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줬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는 32절에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준다 이거예요. 이 빵이 33절에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이 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못 알아듣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빵이.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는 거, 예수 믿고 병 낫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0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하나님 뜻이 뭐죠? 아들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제가 요건 이제 요분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자, 47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많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요. 있느니라요. 자, 여기서 조건이 뭐죠?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소리를 절대 안 해. 뭐래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3000배 해, 너 수련해, 너 도를 깨달아, 너 선행해,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착한 일 해. 이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나 믿으면 돼.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만 하면 돼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한마디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이랬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준 만나는, 제가 만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만나라는 거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저 충청도 말로 이게 뭐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근데 만나가 굉장히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도 나고 이 아주 그 순수한 기름의 맛이라고 그러세요. 그 우리 그 성심당 빵의 그 공통점이 그거야. 기름. 그리고 아주 그냥 달짝지근하죠. 맛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죠. 자, 근데 이 만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 시편 78편에 보면 이 만나가 누가 먹던 음식이에요? 만나가? 네?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천사들이 먹는 빵을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게 안 내렸어요. 자, 근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천사가 어떻게 음식을 먹어? 에이, 말도 안 돼. 여러분, 천사가 결혼도 해요. 천사가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아요. 제가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오늘 할 내용 중에 그거 들어가 있거든요. 이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만나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이걸 이제 예수님은 이 믿는 거를 먹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먹는 건 쉽잖아요. 우리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그랬어요. 누구든 이 빵을 먹는다면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찢기신 그 몸, 내 대신 맞은 채찍, 예수님께서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린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 이걸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만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시죠? 요한복음 그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맞아요, 이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니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사들, 진짜 말씀 전하는 사람들 분별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교리는 몰라도 분별하기가 쉬워. 잘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할 때 님자 안 붙이는 사람들은 조금 일단은 의심해 봐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반말해요. 예수. 그게 안 돼요. 자, 그거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사람의 설교의 종점이 뭐냐를 보면 돼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얘기 하지 말자. 요건 빼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왜?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거든. 네가 믿는 그 알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부처, 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야.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사상.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60절에 아이고 이거 어렵다. 아니 보리빵 그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먹일 때는 너무 쉬웠는데 맛도 좋고, 네? 그러니까 쉬웠는데 갑자기 뭐 나를 먹고 뭐 아들을 믿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특히 뭐라고 하냐?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이랬어요. 되살아나게 하는 건 영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아니하느니라. 뭐 교회 가서 뭐 환상 보고 뭐 병 고치고 뭐 다 해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이 말씀 워즈라고 했어요. 워즈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 이게 바로 생명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걸 보시면 안 돼. 빵 먹고 배부르고 물고기 먹고 배부르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가서 병 고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걸로 우리가 쉽게 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빵. 생명의 빵. 자,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시대 똑같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얘기하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듣기 싫어. 왠지 이유는 모르겠어. 말씀 얘기하면 저 바빠요. 요새 막 몸이 아파요. 요새 막 이래요. 요새 막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해 말씀을. 왜? 사람들의 그 본능이 그래. 본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러세요. 그 2만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다 가서 12명밖에 없어요 이제. 예? 예수님께서 그 12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아주 정말 뭐 시험으로 따지면 100점 만점의 그 고백을 해요. 고백.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당신께 예수. 주여라고 했죠. 주님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이랬어요. 자, 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셔요. 요건 한 절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왜냐하면 요 말씀으로 좀 이제 논란이 좀 많은 말씀이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이게 너무나 이제 정확한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입에서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고 자백을 한 사람이 있고 있어요. 이 회개가 물론 시대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 고백을 하거나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를 했죠? 네? 자백했어, 자백.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뭐냐면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야곱이 욕심이 많아. 그래갖고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다리를,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그때 야곱은 뭘 했어요?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이제 앞으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왜?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내가 11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10분의 1을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나 주를 대적하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자백을 해요?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도 이 동일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이라도 이걸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 자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거부터 하셔야 돼. 이 고백과 자백. 자, 근데 여기서 당신께서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 이 당신이라는 말이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이거는 주는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주는. 근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만 당신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 요거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한번 설명을 좀 마저 해드릴게요. 자, 이건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일단 제가 설교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죠? 자, 먹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빵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질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구름같이 따랐지만 그 사람들이 뭘 안 했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부터 해야 돼.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수님,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제가 믿겠습니다. 나도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형태와 말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 바로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빵이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아니에요.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병 낫고 뭐 환상을 보고 아니면 뭐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이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